목사님에게 예배 끝난 다음에 축도를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이 다음 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제가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신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의 귀한 백성들을 말씀으로 먹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앞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까지 말씀과 사랑과 기도로서 오직 하나님 앞으로만 인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을 때에 다 칭찬받는 주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나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필그림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제 처음 설교하게 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담임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당부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을 섬긴다는 것은 참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그들을 잘 보살피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선지자도 보내고 지도자도 보내고 왕들도 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목사님을 잘 만나야 하고 목사님도 좋은 교회를 만나야 한다고. 어떻게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분은 저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목회는 목사님을 위해서, 그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목사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양들을 잘 먹이고 잘 보살피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5번 성도님들에게 설교하였는데 그것들은 저의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저의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저의 core value, 제일 중요한 핵심 가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오늘 제가 미션 스테이트먼트,
목표 선언문을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써봤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과 사랑과 기도로서 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것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아멘. 10년 전에 제가 라미라에다가 교회 개척을 했었을 때는 이러한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목회를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좋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으니까 세상 말로 목회 성공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성공적인 목회 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그 말을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는 목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성공이라는 말은 세상적인 말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목회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교회 건물이 큰다든지 교회 성도들이 많이 온다든지 재정이 많다든지 아니면은 목사님의 사례를 많이 받아간다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눈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목회라는 말보다는 충성적인 목회가 성경적이고 그것이 더 올바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그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다른 사람은 배신할지라도 그는 배신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그렇게 고백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너가 언제는 나를 부인하지도 않고 따르겠다고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는데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수 있겠니? 너 그렇게 장담할 때는 언제고 어떻게 나를 그렇게 부인할 수 있느냐, 나를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책망하고 혼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목소리로 조용하게 그리고 다정하게 3번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드로도 3번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베드로는 주님께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래, 그럼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부탁하십니다. 제가 약 10년 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다 교회 문을 닫았으니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실패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목회할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필그림교회 처음 와서 설교하기 전까지 3분의 목사님 가정과 교회를 개척하려고 한 6개월, 7개월, 8개월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척하려고 있었던 그 모임이 끝나는 동시에 제가 여기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
정말 하나님의 때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필그림 교회가 침례 교회라서 참 좋습니다. 너무나 놀라웠고 참 기뻤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기도원에서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원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교 이제 가기로 하나님 결정 내렸는데 제가 침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아니면은 침례 교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저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저에게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라, 보살피라, 인도하라 하시는 사명을 주시면서 저에게 바로 침례교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기도로서 잘 먹이고 잘 보살피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잘 인도하려고 다짐합니다. 저는 교회를 식당으로 비유하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식당과 같다면 식당 주인은 누구시죠? 식당 주인은 주방장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식당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럼 주방장은 뭐예요? 목사예요. 목사. 제가 헤드 셰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목사님들 또 사역자들 전도사님들 많으니까 그냥 제가 어시스턴트 셰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당에 직원들은 누구십니까? 예? 직원들은 성도님들입니다. 직원들은 성도님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식당에 가면 매니저도 있고 웨이터도 있고 웨이트레스도 있고 디시워셔 하시는 분도 있고 앞에서 또 돈 계산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각자 맡은 부분에서 맡은 사역에서 다 그러한 종업원의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식당 이름이 뭐지요? 한인 필그림 교회. 장소는 알함브라. 자, 그리고 우리 식당의 메뉴가 무엇이죠? 우리는 맨날 갈비와 같은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식당 메뉴는 성경입니다. 구약과 신약.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보약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메뉴에는 정말 먹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어떻습니까? 가격은 제로, 프리예요, 프리. 예. 와, 우리 식당 괜찮은 식당 아닙니까? 너무나 좋은 식당입니다. 자, 각 식당마다 또 이렇게 가면은 그 뭐 스페셜티 음식이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스페셜티 음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방장이 잘 만드는 음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5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기억은 아마 잘 안 나실 거예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몇 분이 있으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교회 스페셜티 아니면 앨리스트 주방장, 헤드 주방장이 잘 만드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 이 많은 메뉴에서 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나쁜 MSG, 머니, 섹스, 글로리 이것을 쓰지 않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좋은 MSG, 말씀과 사랑과 기도로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칭찬받는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5번 설교한 거고 그리고 이것이 제가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여기 많지만은 그리고 아마 이 메뉴로 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랑 연결된 말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잘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자, 그럼 식당은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줬습니까?
식당에 손님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손님이 누구죠? 손님은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다 준비가 됐는데 손님은 누구예요? 예?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으나 교회 안 다니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배고픈 자들, 지치고 헐벗은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식당에, 우리 교회의 손님들입니다. 그리고 육적으로 배고프신 분들도 우리 교회의 손님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갈비 먹지 않습니까? 우리 또 뭐 먹었죠 그동안? 갈비도 오늘 먹고요. 그 다음에 비빔밥도 먹고 해덮밥도 먹고, 그리고 맨 처음에 먹었던 거 그 닭, 삼계탕도 먹고 카레라이스도 먹고. 정말 저희 교회는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메뉴뿐만 프리가 아니라 맛있는 음식도 다 프리입니다. 얼마나 좋은 식당입니까? 식당에 가보면 직원들도 식사를 합니까? 식사를 안 합니까? 네, 식사를 하죠. 제가 보기에는 그 직원들이 식사를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왜 먼저 하냐면은 손님들을 서브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가 좀 불러야 되잖아요. 배가 고픈데 고기 굽다가 그 고기 먹고 싶어서 군침 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직원들이 맛있게 배부르게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저가 식당 주인이라면은 그냥 아무나 캐나 만들지 않고 진짜 직원들이 손님들을 잘 서브해야 그 식당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진짜 맛있는 거 줄 것 같아요. 아마 고기도 맛있는 거 먼저 먹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그게 저는 올바른 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번 줄 수는 없겠지만 또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나 정말 맛있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아니면 진짜 그 직원들의 가족들을 위해서라든지는 뭐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준다든지 해갖고 그들을 잘 섬기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가 안 고파야 식당 손님들을 잘 서브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들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방장이 해야 될 일은 손님들뿐 아니라 먼저 직원들에게 몸에 좋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오늘은 저녁 뭐 준비해서 먹을까 하는 것처럼 영적인 음식을 만드는 저로서는 항상 고민이,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오늘은 무슨 말씀으로 성도님들에게 먹일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한다고 제가 잘한다는 그 설교만 항상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골고루 영양실족 안 걸리도록 잘 먹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교수로서 아주 유명하신 70대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30, 40대 교수 일을 할 때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거든 중요하지 않은 거든지 뭐든지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다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나이가 들어서 50대, 60대 가서는 그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들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70대가 넘어가면서 이제는 기억에 남는 것만 가르친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60대 초반이니까 중요한 것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영적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가 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성도님들이 드시고 싶으신 메뉴가 있으시다면, 들고 싶으신 성경 말씀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이에요. 농담 아니에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뭐 다 만든다는 그런 보장은 없지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필그림교회 담임 목사로서 헤드 주방장으로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릴 말씀 3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먹이는 영적 양식이 보약인지 독약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말로 된장인지 똥인지 분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 너그러웠다라는 이 말씀은, 이 표현은 open minded 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픈 마인드로 항상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들으시고 또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묵상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 성도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3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기가 간절히 기도한 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으로 여길지라도 기도하고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기억나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읽고 다시 한번 그것을 상고할 때에 그 말씀에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스토리가 그들의 스토리가 아니라 나의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다시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21장을 다 읽으세요. 21장은 디사이플십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21장 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르시는 그 모습이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과 같은 그러한 장입니다. 21장을 다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노트에다가 적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달으신 것을 노트에다가 적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도님께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노트에 적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금방 잃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리고 그것이 오랫동안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행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꼭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들으시고 노트에 꼭 적으시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꼭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영적으로 잘 자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가 바로 음식을 먹는 목적입니다. 설교 듣는 목적이 바로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쓴 서신들 앞부분에 보게 되면 항상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을 들을 때 정말 기쁘다, 정말 감사하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제일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것이 저의 제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제가 성도님들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의 거룩한 고민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책임,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만 먹고 움직이지 않고 운동을 안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병듭니다. 병이 들어요. 비만이 됩니다. 목회자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온전히 성도님들에게 먹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설교할 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전하는 자들이 먼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일은 나쁜 MSG의 삶을 안 살아갈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럼 성도님들이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신 후 하나님이 성도님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확신하셨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처음부터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지만은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강조했는데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만약에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성도님들은 교회에 오셔서 저의 설교를 구경하시러 오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시러 온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퍼포먼스 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성도님들 귀만 즐겁게 하려고 머리만 또는 지식만 잘하게 하려고 또는 감동 주고 웃기고 울리게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려고 제가 여기에 왔습니까? 성도님들은 그러시려고 여기 교회에 오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각자의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주일날 설교를 하면 자기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님들도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 드려주면 아니면 예배 드리면 아니면 예배 보면 자기가 했다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오해요, 착각인 것입니다. 설교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불과하지 않습니다. 주일날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일주일에 처음 시작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할 때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행동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면 하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 뜻인 것이에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아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저가 성도님들에게 두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 영적으로 잘 성장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리기 전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식당에 다 가보셨겠지만 잘 되는 식당은 어떻습니까? 잘 되는 식당의 그 캐릭터리스틱 같은 거 어떤 겁니까? 어떤 식당들이 가보시니까 잘 되던가요? 맞습니다. 음식이 맛있어야 돼요. 또 음식값이 좋아야 돼요. 좀 저렴해야 돼요. 서비스가 좋아야 돼요. 또 친절? 예, 맞습니다. 그럼 서비스가 좋아야 되는데 거기에 같이 포함할 수 있겠죠. 또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 조금 이따가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말씀 안 하셔서 제가 말씀하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좋은 소문. 옐프와 같은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옐프라든지 그런 거 아시죠? 어느 식당이 좋냐 물어보고 그러면 다 옐프에다가 적기도 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좋은 소문. 어떤 식당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맛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좋은 소문 때문에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참 좋은 소문이 참 중요합니다. 자,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아주 좋은 식당에 가시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내가 어떤 식당 갔는데 너무나 맛있더라, 그렇게 막 알리면서 그냥, 아니면 옐프 같은 데다가 이렇게 리뷰 같은 거 올리십니까? 아니면 그냥 입 다무시고 그냥 혼자 조용하게 가셔서만 식사하십니까? 소문 내시는 분도 있고. 예, 자, 소문 내시고 또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 몇 분 많이 안 되시네요. 예, 좀 몇 분 계신데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손 들지 않은 분들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식당 주인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문을 좋게 내주면, 옐프에다가 아니면 다른 데다가 좋은 리뷰를 써주면은 프리 드링크 주겠다, 그러는 데 있지요. 예, 프리 드링크, if you write a good review 이렇게 적힌 데 있고, 또 그러신다 그러면은 한번 선전하고 좋게 말하고 리뷰 쓰시겠다는 분 손 안 드세요? 그래도? 그게 약해요? 오케이. 그러면은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오케이, 프리 드링크 너무나 싸다, 그건 어차피 싸니까, 그러면 내가 프리 디너 주겠다, 온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한번 쏘겠다, 그래도 안 하겠습니까? 어디 또 아까 손 안 드신 분 중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하겠다는 분들, 그래도 아직 다 손 안 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주인이 화가 났어. 주인이, 아니 이래도 안 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좋은 리뷰 써주고 좋은 소문 내주면 내가 당신네 가족 평생 동안, 내가 이 식당 하는 동안 프리 에브리띵, 메뉴에 있는 거 다 프리로 주겠다, 그러면 할 수 있겠다는 분. 이제는 다 손 들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 손 안 들은 분 있으세요? 예? 그 일리걸입니까? 예.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는 또 주인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성도님,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저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저의 말씀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자, 식당이 잘 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주인이 제일 좋아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잃어버리고 지치고 배고픈 영혼들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시면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연말 보너스 많이 주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일 잘하였다고 칭찬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뵀을 때 정말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평생 동안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음식이 건강하고 맛있고, 어쩔 때는 저의 음식이 맛이 없을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몸에 좋은 것으로 저는 항상 대접하려고 합니다. 어쩔 경우에는 맛이 없는 것이라도 좋은 음식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의, 우리 식당에 음식이 건강하고 맛있고, 그리고 돈도 없어도 아무나 올 수 있고, 서비스도 너무나 좋고,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누구죠? 이 교회에 있는 종업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이 교회가 어떻다는 걸 제일 잘 알아요. 그 식당이, 주방장이 MSG 쓰는지 나쁜 조미료 쓰는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직원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먹어보기도 하고 들어가 보니까는 깨끗하고, 이런 거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종업원들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라면, 좋은 교회라면 성도님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면 조금 멀다 할지라도, 파킹라시 별로 없다 할지라도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어떤 분은 진짜 좋은 음식이 예식가라 그럴까요? 있다 그러면은 뭐 2시간이라도 운전하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30분, 45분 거리? 왜 우리 여기 아람브라에 못 오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지금 힘들고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누굴 전도하고 도와주겠는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지 않고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주님께 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내가 배고파도 다른 사람들 먹이시면 나도 살고 주변에 있는 사람 살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혼자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면 그들도 살고 나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이 보이십니까? 지치고 병들고 상처 입고 배고픈 영혼들이 보이십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좋은 식당들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식당들은 다 주님 것입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우리 필그림 교회 식당으로, 우리 교회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 먹이시기 바랍니다.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그들에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3번째로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의 말씀은 베드로에게나 또는 목사님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집에 가셔서 21장을 다 읽어보세요. 정말 모든 제자들에게, 우리 성도님 각자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조용히 다정하게 물어보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러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양들을 먹여야 합니다. 보살펴야 합니다.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해야 될 책임인 것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권입니다. 이것이 왜 특권인지 아세요? 주님의 일을 우리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예수님은 우리 모두들을 다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적혀져 있는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과 사랑과 기도로서 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것이다. 아멘. 이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